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였습니다. 유학을 와서 얼마 지난 후에 저희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쯤 저희 누님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둘째가 태어나는 때가 방학 때였기 때문에 내가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 내려와서 산바라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겨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애기 옷도 사고 또 산바라지 할 사람을 구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놓고 저희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반은 헌금을 하고 반은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에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 갈 것인가.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지금 목표액 중에 이만한 금액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목표한 금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라는 금액과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 보내준 금액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건축 헌금 하라시나 보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 감동을 조금 오래 두면요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들도 자주 해봤습니다. 시내를 나가다가 거린을 만납니다. 홈리스 피플을 만나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금방 그 감동을 잡아먹습니다. 이거 도와줘봐야 저 사람 이 돈 줘봐야 나쁜 짓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나누면 여러 사람을 오늘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날 텐데 한 개씩 나눠주면 훨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건축헌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 금액을 건축헌금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첫 것으로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아들 이름으로 처음 번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첫 것으로 가장 우리 아들의 소중한 재산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남은 평생에 이 아들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을 헌금하고 반은 아이의 용품을 사기로 결정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신 누님의 뜻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아직도 한 해가 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와서 자기랑 상의를 해서 하면 자기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 이래 믿음 없는 여자를 봤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또 잠언서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세상에 보니까 좋은 아내들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아내는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한다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아내도 있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답답한 마음으로 학교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사무실에 와서 정말 성경책을 펴었는데 피자마자 보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와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5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그저 아내랑 상의할 것들을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말 누님이 보내주신 그 돈을 헌금했다는 잘못밖에 없고, 우리 아내는요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아내의 죄는 500이고 제 죄는 50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제가 훨씬 더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주를 더 사랑하겠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계산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더 잘못하고 죄가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아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내가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도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첫 사례비를 제가 있던 학생교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교회에 건축을 추진해 갈 때 건축위원으로 수고했던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면 어차피 직장에서 받는 첫 소득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소득을 이 본교회에, 학생교회에 보내서 건축 헌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이기도 한데요, 내일 모레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가진 것이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학생교회에 보내고 나면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렌트비 내면 안 되겠냐고, 저희가 바로 길 건너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바로 딴 데도 아니고 길 건너 있는데 이 아파트에 와서 첫 달부터 렌트비를 못 내고 이러면 영 목회자로서 체면이 안 서니까 다음에 보내고 이거를 그냥 렌트비로 쓰면 안 되겠냐라고 아내를 설득해 봤습니다. 아내는 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첫걸음을 내딛으면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내가 믿음 없는 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할 때 아내는 11조 생활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뜻에 따라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한번 병원 가는 돈이면 우리의 1년 11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딸이 밥을 굶고 있는데 내가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는 겁니다. 너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생활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엄마가 내 남편이 목회자라서 헌금을 하시면 받을지라도 제가 딸이라서 보내주는 생활비는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힘든 형편에 좀 받아도 될 텐데 하면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야 그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내는 결코 믿음 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유학이라고 와서, 그것도 한국에서도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가 저축한 것도 없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한답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아내를 세워주지 못하는 남편이 된 겁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니까 이제는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우리 아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 때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었는데 그 베드로는 3번 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딱 울기 전에 하루 만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짐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에 잘못 살고 힘들게 살고 정말 많은 문제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온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다른 삶을 살아보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그 손을 잡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지나간 걸 물으신 것 아닙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때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한때 기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왕년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였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은 비교급으로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죠? 우리 남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형제 자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냐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여러 힘든 일을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아내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못나고 정말 허물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요,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훌륭한 사역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칠 때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인, 삶의 중심인 나인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런 허물지고 이런 죄악된 인생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진 나쁜 인간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넘칠 때 그 교회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압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 장로가 돼서 저럴 수가 있느냐? 집사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을 할 때 이미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을 보더라도 나보다 나은 겁니다. 그의 50데나리온의 죄악을 보더라도 내 죄악은 5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입어서 정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유대인 문둥병자 9이 아니라 사마리아 문둥병자 1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피가 섞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허물지고 부족한 나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으로 섰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고 죄악의 후예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함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은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장녀를 향하여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장기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주님께 더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기로 살았던 이 여인이 정말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옥합 하나에 들어가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적게 잡아도 3만 불, 5만 불 되는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깨트렸다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표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같이 허물지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돌아보신 그 주님께 고마운 겁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째려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곳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찾아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없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님 발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는요, 향유 옥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거지처럼 살았던 내 인생, 누더기처럼 살았던 내 인생,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주님을 자랑할 겁니다.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고 자랑할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갈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곳은 정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라는 겁니다. That's Jesus. 예수님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정말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으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831년에 정말 이렇게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당시 토론토 의대는 세계 10대 의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졸업한 뒤에 한국이라는 이름 없는 나라에 왔습니다. 하디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 와서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하디에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와서 한국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와 보니까 사과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캐나다 땅에서 먹던 맛있는 사과를 이들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본국 캐나다에 가서 소중하게 사과 묘목을 몇 그루를 갖고 와서 한국 땅에 심었습니다.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는 한국 땅에 심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자란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의 믿음도 자랐다고 하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백성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과를 그들에게 먹이면서 하디는 행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하디가 수고하지 않았다면 사과라는 과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맛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 사과가 캐나다 사과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으신 하나님, 나같이 허물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받으시는, 그래서 자녀 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할 겁니다. 사과의 맛을 전해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무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디가 사과 맛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처럼 그 주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